네, 히브리서 11장 28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진도가 안 나가죠.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보니까 지금 오늘 강의하면 11장만 지금 5번째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저는 원래 진도를 좀 쭉쭉 빼야 되는데 제가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니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했더니 사실 이게 지금 압축을 해서 그렇지 굉장히 방대한 양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정말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이면 언제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다음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지금 모세에 들어왔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여기는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길어져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런 믿음의 일을 우리가 직접 다 체험하고 경험하려면은 우리 이 생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일생들이 고스란히 수천 년에 걸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수많은 믿음의 일들을 압축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내가 직접 그 믿음을 내가 다 경험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이미 경험한 바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간접이지만은 체험을 함으로써 마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에 같이 동참하고 그 믿음의 결과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걸 시간 관계상, 여기도 방금 표현을 했지만은 이거 다 얘기하려면요, 이 일을 말하려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는데, 아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기자도 이걸 다 일일이 열거하려니까 지면이 부족한 거예요. 아마 이거 자세하게 다 얘기하려면은 뭐 몇 년을 걸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시간을 거기서 끌 수는 없고요. 저도 오늘 5번째를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계속 밀고 가는 것도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그 소리 또 하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또 어쩌면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정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고귀한 믿음, 정말 이거는 뺄 수 없는 믿음, 그런 사례들을 열거하는 거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더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참 30절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29절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 끝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27절에서 끝내고 중간에 멈췄는데 모세 이야기를 그래서 마저 못했는데 모세 이야기 조금만 설명드리자면은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핍박 가운데서 정말 그 당시는 사내 아이로서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정치적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집트의 엄청난 박해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엄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도저히 그대로 살릴 수가 없어서 물에다가 떠내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겼죠. 맡겼는데 이 아이가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됐고 또 거기에 어머니가 유모로서 취직을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자녀를 키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민족을 돌아보면서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동족을 위하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그 살인자가 되고 마니까 왕자의 신분이 갑자기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40년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나는 이제 폐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인생 끝나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끝나갈 무렵에 인생으로서는 다 끝나는 80세 된 무렵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불어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엄명을 내리십니다. 그거를 도저히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고 단순히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고 여기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26절에 그렇게 그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민족에게는 더 큰 불행이 닥쳐와요. 더 큰 고통이 다가와요. 그것 때문에 모든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원망과 불평을 듣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왔지만은 애굽 병사들은 시험하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믿음의 반대가 어쩌면 시험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시험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자, 오늘 28절부터 다시 본다고 했으니까 28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우리 지난 주간에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의 의미 속에 이 유월의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리스도의 물론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담을 넘어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구원에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바로 유월절 역사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양을 잡아서 한 마리 양이 희생이 돼서 그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문설주에 발려짐으로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다 구원을 받고 그 피가 없는 집들은 다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하나 같지만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 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다 보호를 받고 그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은 다 그 장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는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장면도 참 놀라워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육지로 도보로 걸어가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한 일주일, 길어도 한 보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좋은 길이 있어요. 북쪽에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쳐서 이렇게 획 돌이켜서 믹돌과 비하이롯 사이에다가 딱 둡니다. 거기 두니까요 양쪽에 쉽게 말하면은 산이 있고요 한 복판으로 들어왔는데 앞을 딱 가보니까 앞이 홍해 바다예요. 바다고 그 장면에 들어오니까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저놈들이 길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길을 헤매다가 지금 함정에 빠졌구나. 자기들도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코너에 몰렸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지요. 쳐들어오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우측으로도 갈 수 없고 좌측으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이걸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져서 꼼짝없이 거기서 전멸당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 저기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모세의 그 홍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 기적이라고 일명 보통 얘기하는데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냥 바다만 갈라진 게 아니라요.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땅이 그냥 편편하게 말라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동안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막아요. 막고 앞에서는 불 기둥으로 길을 환하게 밝혀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애굽 병사들이 뒤에서 갑자기 깜깜하니까 올 수가 없어요. 구름으로 막혀가지고 올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간 다음에 길을 딱 열어주는데 보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니까 애굽 병사들이 그 길로 다른 박질을 쳐가지고 그 병거들이 달려옵니다. 달려왔는데 한 중간쯤 왔을 때 바다 한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시 물이 합치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 이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은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옛사람과의 단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돌이켰느냐를 나중에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좋은 길로 가면 조금만 어려우면요 되돌아가지요. 좋은 길이니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버리면요 나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옛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이죠.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민족적인 세례를 동시에 받게 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바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통과했지만 모세를 뒤따르던 그 애굽 병사들은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곳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그들은 다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는요. 여기서는 이제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그냥 이름만 열거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여기 30절의 말씀은 누구 이야기냐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홍해는 건넜지만은 그 다음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생활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최종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구원의 지점은 가나안인데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세도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또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가. 사실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나 들어가서 차지하면 내 땅 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거기서 터전을 잡고 몇백 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정착이 돼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싸워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싸울래야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맨몸이에요. 맨몸인데 있다면 믿음 하나가 있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그 약속 믿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맹세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들어가는데 솔직히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후대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수백 년 전 사람이 얘기했다는데 그냥 구전으로만 들려온 얘기인데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첫 성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일단은 거기가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거기에 통과하면은 그 방식대로 이제 그 나머지도 다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첫 관문을 제대로 통과 못하면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끝장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른 거 한 게 아니고요. 그들과 뭐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전쟁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또 할례부터 하게 하죠.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민족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할례해라. 그래서 할례하죠. 전쟁을 앞두고 또는 지금 성을 함락해 돼야 되는 이 중대한 시점에 할례를 한다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쟁 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 놓고 다 수술시킨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거는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걸 믿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을 7번 하루에 한 번씩만 그 성을 빙빙 돌래요. 그래가지고 7번 돌을 해요. 그게 방법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까 했더니 사실 그 사람들이 돌도록 또 내버려 둘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성까지를 딱 가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성 사람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는요. 아무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도는 날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돌고 이제 모든 사람이 함성으로 외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 성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 주민들을 다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그 성 위에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담벼락이 있잖아요. 그 담이 얇은 담벼락이 아니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람이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성이 두껍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이 바깥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그게 다 안으로 무너졌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에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대로 따라왔을 뿐인데, 순종했을 뿐인데, 결과는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참 특이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생 라합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리고 성에 살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은 사람이에요.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 달리 행동을 해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그 여호수아가 그 성을 들어갈 때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도 그쪽 사정은 한번 봐야지 하고서 사정을 보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쫓기게 되죠. 쫓기는 그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줘요. 숨겨주면서 그 성 안의 이야기를 다 해줘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광야 40년 동안 건너오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자들마다 다 죽임당한 것을 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다 간담이 다 녹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다 겁이 질려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또 거기에 첩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이 막 찾았을 때 이 기생 라합이 몰래 바깥으로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는 거니까 당신들이 나중에 이 성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 표를 하나 줘요. 무슨 표를 주냐면 빨간 표를 하나 주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빨간 표시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다 죽었는데 그 사람만 살게 됩니다. 그것도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가운데 기생 라합만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계속 더하면은 입만 아프지 그 말이죠. 더 얘기한들 맨 비슷한 얘기죠. 저도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니까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열거 안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몇 사람을 더 소개를 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몇백 년간을 거기서 왕 없이 삽니다. 왕 없이 살 때, 그때가 사사들이, 지난번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 때 제가 사사시대 때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사사시대 때는 사실은 왕도 없고요,
어떤 뭐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란기예요. 혼란기는요,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면이 막 온통 그 위험투성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여차하면은요, 남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민족들을 다 내쫓았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요, 한꺼번에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친 게 아니고요, 점차 이들의 신앙이 올라갈수록 그들을 하나씩 내쫓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긴장 가운데서 대적과 늘 싸우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한꺼번에 다 진멸시키고 뭐 우리는 일을 뭐 한꺼번에 그냥 싹 해치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고요, 우리의 실력 수준에 따라서 늘려가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만큼 대적들이 물러가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종상태예요.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정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살고 마귀는 싹 없애버리고 죄악 싹 없애버리고 질병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살면 참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 능력 모자라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늘 긴장 상태를 주셔요. 그래야 뭘 해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죠. 만약에 너무나 좋은 세상 만들어지고요, 더 이상 대적 하나도 없고요, 우리 위협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마 우리 다 나자빠질 거예요. 다 퍼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좋으면요, 다 들어눕고 싶고요, 들어놓으면 일어나기 싫고요,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두시면서 그 위기 때마다 구원자를 하나씩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 열거했습니다.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사시대 말기에 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우면서 그때 백성들의 요청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계속 그걸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데 그게 이제 시대의 요청이에요. 시대의 요청.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도 왕을 세우고 이제 왕국을 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그 직전이 이제 사울 시대가 있고, 사울 시대는 왕으로는 등극을 했지만은 사울도 사실은 실패자지요. 실패자고 본격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부터 이제 올바른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도요, 내가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자기는 다스릴 줄도 모르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늘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행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 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거의 절반은 다윗이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편의 내용들을 쭉 이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냥 종일 뿐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믿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가장 강력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죠. 그 당시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 중동 근방을 다 제패하는 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세운 그 왕국을 나중에 솔로몬한테 물려줘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는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다윗 왕국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원래 살롬에서 온 말인데 그게 평화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다른 말로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초석을 다져 놓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 근데 이 다윗도 사실 원래 그렇게 뛰어난 사람, 출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 아들,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키가 뭐 대단히 크고 정말 잘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다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가 되고 이러는데, 이 어린 다윗은요, 소년 다윗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꼭 여자아이처럼 됐다 그래요. 얼굴이 붉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소년 다윗 그러면은 정말 그 장군의 칼은요, 그 대적의 장군의 칼은 뭐 장군은 뭐 6척이나 되고 이게 칼이 얼마나 큰지요. 자기가 혼자 들지도 잘 못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몸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다윗은 사실 보잘것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아버지도요, 그 아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했고, 나중에 전쟁터에도 안 보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정말 자기가 나갔지요. 홀로 나갔어요. 아무도 나가라고 소리 안 듣는데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대적 앞에서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쳤을 때 모든 용맹한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자기 혼자, 그것도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죠. 나가가지고 세상에 그 장군은, 적장은 그 어마어마한 그 긴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걸로 쳐서 던지면서 그 정말 여기를 맞춰가지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서 죽이죠. 이렇게 용맹하게 승리를 거두죠. 그때 나간 말,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결국은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졌을 때 또 얼마나 수십 년간 그 전에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 그 가짜 왕, 그 가짜 왕한테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죽일 고비에 빠집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위엄을 달성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한 일이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도 자꾸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만하고.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 다 믿음으로 했다 그 말이죠. 이 11장은 전부 다 믿음으로 되어진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또 의를 이루었고,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나라와 의인데, 물론 약간은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다 믿음으로 가능했다 그 말이죠. 믿음 아니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 것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 설령 없어도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 아닙니까? 그 위협적인 그 세력들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데 믿음으로는 가능했다 그 말이죠. 실제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지요. 누가요? 다니엘 같은 경우.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도 건져치를 못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막 풀무불을 막 세게 해가지고 그 속에 집어 던져놓고 사자를 집어넣고 불을 집어넣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결과지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러니까 실제로 강했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연약했는데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 그 예를 들면 뭐 이미 앞선 얘기지만은 아브라함이 5대 연합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모하게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때 정말 한 개인이 사병 318명 데리고 5대 연합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그냥 나갔을 뿐인데 결과는 대승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왔지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보면 초월했다 그런 얘기예요. 초월해서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을 초월했는데 결과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맛보기도 했다 그런 얘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완전히 죽었을 수도 있지요. 죽었을 수도 있지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쉽게 말하면 그 원수들의 그 해유와 핍박과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다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적도 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죽은 경우도 있지요. 있어도 그게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실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오히려 영원히 산 것이다. 육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은 사실은 뭐 가만 놔둬도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느냐 그냥 죽었느냐 이거는 차이가 많은 거죠. 믿음으로 죽었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었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한 영원한 삶을 얻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았었다 그 말이죠. 다 일일이 열거 안 해도요. 정말 그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 같은 거를 받은 예가 참 많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 주기철 그러셨나요? 예, 뭐 우리나라 가까이는 주기철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예, 뭐 수많은 참 다 얘기하기가 힘드는데 정말 화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않고 누굽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교부인데요. 교부인데 실제로 화형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너가 믿는 그 예수를 부인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90년 살았다고 치면은 90년 동안 주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육신의 삶이 이제 이미 다 살은 이 몸 이거 다시 살자고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런 그 사람은 사실은 죽었지요. 실제로 불에 타서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래 아벨 얘기할 때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가 살아있음을 그가 영원히 지금 살고 있음을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 안 하더라도 그런 일은 무수히 많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실제로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이 많았습니다.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불에 타 죽었던가 뭐 어떻게 죽었나요? 좌우간 선교 아니 그 사도들도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요한 사도 외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불에도 집어넣고 뭐 몇 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이상하게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에 제가 한번 그 요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로마 황제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죽음 상황에 빠졌다가 풀려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배를 가고 유배지에서도 그대로 이제 죽을 뻔했는데 또 그 황제가 갑자기 또 실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당했어요. 마지막 그냥 죽었죠.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자연사를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자 그렇게 하더라도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게 아니다. 영원히 산 것이다. 그 말이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요 그냥 뭐 추론적으로 얘기한 말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거든요. 초대교회 때 실제로 이런 핍박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있어서 그런 것을 당하면서 붙잡히면은 이런 형을 받는 것이고요. 안 붙잡히면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잡히면은 죽는 거고요, 사형에. 로마의 그 대표적인 그 핍박 때는 로마의 10대 그 핍박이 있습니다. 10대 핍박기가 있어요. 그 핍박기에는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죽하면은 그 당시는 기독교가요, 지상에서는 멸절을 당해버렸어요. 멸절당할 정도로. 그리고 그러면 진짜 신자들이 싹 없어졌는가?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공동묘지의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굴을 뚫어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몇 세대를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그걸 이제 카타콤이죠. 지금도 이탈리아 가면은 그 카타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정말 처참한 상황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그 핍박, 그런 걸 당해도 심지어는 뭐 여기 톱으로 켜고 뭐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온갖 일을 다 당했다는데 돌로 치는 건 여사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돌로 치는 것 정도는 약한 형벌일 거예요. 약한 형벌. 그런 정도에 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걸 못 막아요. 못 막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세상이 못 막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이걸 못 막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믿음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신념으로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이다 보니까 그 믿음을 인위적으로 떨굴래야 떨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결국은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근데 여기 좀 특이한 말씀이 있네요.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에 의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 다 받았지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못 받았대요? 뭐예요, 그러면? 예. 이 약속된 것이란, 그렇죠. 약속된 것이란 결국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작은 증거들은 무수히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한, 그거 결과까지는 그들이 다 못 본 거지요, 사실. 그것까지는 다 못 봤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못 만났지요. 그들이 참고 견디는 어떤 근저에는,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끝까지 지킨다.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 했지만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리스도를 못 만났죠.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가 안 오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약속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물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합시다. 죽으면은 그럼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까? 죽은 순간이 뭐죠?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다 만난 거예요. 만난 거지만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못 만나죠.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지켰다. 이제 그걸 강조하느라고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40절은 그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투쟁을 하고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물론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들의 그런 신앙의 그런 본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나는 눈물겨운 그런 믿음의 그 행진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살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아주 매우 귀중한 신앙적 유산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그럼 우리까지 가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진다. 그들의 약속을 온전히 받는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막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정말 애써서 뭔가를 만들어냈다. 나 혼자 좋자고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 가족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보상이나 그 대가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신 분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깝지 아니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족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그 부모가 그렇게 한 일은 누굴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죠. 그래서 자녀 대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완성을 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완성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의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만들어낸 그 믿음, 이루어진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만약에 그런 신앙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진다면 그들이 한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완성을 보는 거죠. 그 아름다운 결실까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도 더욱 기뻐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후대 모든 믿음의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보면 마찬가지예요.
나 당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리고 땡!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감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더 완성되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시면서 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의미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로서는 완성된 것을 못 보았지만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심으로 그들도 정말 온전함을 이루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는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절이 아니고요. 계속 지금 그 유산으로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완성할 겁니다. 그렇게 완성하기 위한 과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다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 올바로 전수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그 신앙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까지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완성된 그 믿음에 우리를 다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1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부터 믿음의 신뢰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본을 우리들이 헛되이 흘러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가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